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것 같아요. 또 내일 전도를 이제 노방 전도를 쉬어간다라고 이제 안내가 잘 된 것 같은데요. 각 가정마다 정말 복음의 통로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나가실 때 헌금대 위에도 가정 예배지가 나름대로 좀 마련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이미지가 공유가 되었고요. 주일날에는 큰 글씨 버전으로 보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가 또 마련되어질 테니까 이를 참고하셔서 가정마다 예배가 꽃 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음 주 연휴 기간입니다만 새벽 말씀 기도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충분히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얽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웨일즈 대부흥이 있을 때에 한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답니다. 교회에 붙은 불이 각 가정으로 옮겨 붙어졌다라고 썼다 그러죠.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 아주 죄로 말미암아 물들여진 사회였습니다. 음주와 음행과 도박과 노름 그리고 간음으로 완전히 중독된 사회였는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음행에 취해 거리를 배회할 때 교회마다 의뢰와 같은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궁금해진 사람들이 교회를 향했다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간음으로 인하여 밖에 나와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떠났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죄로 넘어져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집안에 있던 배우자가 같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미워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사실 우리의 문제의 원흉이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붙은 불이 가정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혼 조정 기간에 양육권에 대하여 분쟁이 가시질 않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판사가 아이를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양옆에 엄마와 아빠를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친구,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에는 아빠 손 끌어당기더니 말하죠.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로 말미암아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부부도 울면서 서로 합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몸됨을 지키며 주 안에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국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청률 기록이 있습니다. 78%라는 시청률을 기록한 방송이 있는데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송되었던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약 10만 명 정도가 이산가족을 찾고자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만 명 정도가 이산가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78% 시청률이라는 건 그냥 전 국민이 다 본 겁니다. 그 가운데에 당신은 이 방송을 보느라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잠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5% 이상이 그랬다 그래요. 당신은 이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88% 이상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러죠. 그 방송이 총 방송 시간만
453시간 45분, 138일 동안 연속해서 방송된 세계 최초이자 이후에도 없었던 최장시간 생방송의 기록이랍니다. 전 국민이 잃었던 가족과 상봉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꿈을 꾸며 운 거예요. 다시 만나고 하나 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다. 너무너무 짠하다. 하면서 서로 운 거예요. 그 감동이 너무나 컸던 거죠. 이렇듯 하나 되는 이야기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이 일을 가장 원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까닭도 이 일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까닭이 화목제물 되시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신 겁니다. 이윽고 주님과 우리와의 화목함,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을 이루신 또 한 가지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 안의 화목, 교회 안의 화목, 우리의 관계 안의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예요. 그 성전은 벽체만한 성전의 휘장이었는데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천이라 함은 모든 천의 조직들이 아주 촘촘한 매듭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매듭 하나하나가 다 찢어지고 다 풀어졌어요. 이처럼 우리와 서로 간에 맺혀 있고 묶여 있고 엉켜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 또한 그 어디에서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가정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인 두 사람도 완전히 하나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인의 죄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을 면밀하게 보면 그가 아내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아내 탓을 했습니다. 이윽고는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져 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는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는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현상이 뇌파로 갈라져서 다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죠. 우리 12절 함께 읽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다고 합니다. 먼저요, 바울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벌써 파가 있어, 그죠? 바울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착하던 교회예요. 그 전에 전도 여행하다가 그가 실패하고 힘겨울 때 고린도로 지역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맞아줍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를 생각하면 바울에겐 늘 눈물이 철철이었어요. 얼마나 애착이 가게 그가 사역을 했겠습니까? 1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정말 신실하게 섬기면서 개척을 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개척 멤버파가 생긴 거예요. 나 알지? 나 고린도에서 우리 바울 사도랑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뼈대 있는 신앙이야. 이 교회에 내가 몇 년 있었는 줄 알아? 내가 바울 사도랑 같이 이 교회를 읽었다니까. 나 이 교회 엄청 오래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파를 형성한 거예요. 바울 사도 알지? 나 그분한테 세례 받았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파를 지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명을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떠날 때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를 아볼로가 감당한 거죠. 아볼로는 참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며 설교를 매우 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아볼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파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직 담임 목사님 파 알지? 나 담임 목사님 오른팔이야.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알아? 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도 그 학식 있는 설교도 나는 다 소화할 수 있다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의 당을 짓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게바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바란 베드로의 본명인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인물이지요. 또한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천여 명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3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장자교회 성도야.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때 알지. 3천 명 역사 일어날 때 나 거기 있었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개바 알지? 개바. 모르나? 베드로. 내가 베드로랑 직통되잖아. 나 베드로 알잖아.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하거나 또한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그리스도파는 아닌 것으로 짐작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나는 게바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바울파도 싫어.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볼란다라고 말하면서요. 현실 회피, 현실 도피, 난 당신들이랑 달라라고 조금은 사람들을 내려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글로에라는 가정으로부터 편지로 받아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글로에라는 그 가정이 바울에게 편지를 하기까지 일러라 일름 보러 고자질하려고 편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 일을 바라잡아 주시라라고 편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찢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음대로 갈라뜨려 놓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충격적인 마음으로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뭘. 이런 마음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성지순례에 가서 요단강에를 갔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요단강 물을 내가 떠다가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주면은 와, 정말 감격스럽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로 그 물을 뜨신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본인 교회까지 호이고이 가져온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서 세례받는 성도님이 생기면 그 세례받는 성도님에게 이 요단강에서 떠온 물로다가 세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강에서 떠온 그 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성도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번 성지순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이 요단강 물을 조금씩 떠와서 항상 세례를 요단강 물로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들 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나 요단강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당신들은 한강물로 세례받았지, 당신들은 수돗물로 세례받았지, 나는 요단강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서로 다툼이 되어져서 요단강파 그리고 한강파 갈려서 서로 다툼이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요단강 물을 갖다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떠온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문지 못할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일들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마음 다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가 있다고.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요.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는 매주마다 이 세족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새로 부임한 담임 목회자가 이제 세족식을 행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성도님들의 왼발을 이제 먼저 씻어 드린 거예요. 마주 보고 있으면 왼발이 먼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직분자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자고로 성경에 선한 것은 오른편에 악한 것은 왼편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윽고 이분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충고합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오른발을 먼저 씻기시죠.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좀 잘 유하게 받으면 좋으련만 또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일그러진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 목회자가 그만 잘못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말아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 직분자는 내심 기대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듣고 바꿔주겠지?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서 더 세게 왼발을 갖다가 아주 빡빡 닦아 준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도들을 선동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윽고 그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그 교회에서 얼마 앞에 있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우리는 오른발부터 씻겨라는 의미로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웃지도 못하겠고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겼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기를 가룟 유다의 기사 바로 앞전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때의 그대들이 모두 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나 그럴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덮어주어야 한다. 누구도 한몸됨을 깨뜨리지 말고 누구도 판단과 정지하지 말며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먼저 보이니 그대들이 그렇게 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교회 안에 가장 값진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은 발을 씻어주는 일이에요. 가장 행해야 하는 일은 덮어주는 일,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 써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갈라지고 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명확한 솔루션을 줘요. 그 솔루션의 가장 핵심은 내 편 드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 자기 편 드는 사람들을 지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6절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솔루션이요 너무나 배울 점이 많다라고 여겨져요. 바울은요 이른바 내 팬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내 역성을 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견책하고 그들에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왜 나를 따릅니까? 왜 하나됨을 깨뜨리려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세례 베푼 일이 오히려 적은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명확하게 견책할 것에 대하여 견책하고 나를 높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나를 따르는 것,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왜 좋아하지 않겠나요? 그러나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오직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기에 이와 같이 행한 거죠. 그 말씀이 17절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려고 해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따라주고 내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나를 따르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계했어요. 오히려 견책했어요. 그러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 사람이고 그도 외로움을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했던 까닭은 그런 본성에 나는 죽었고 하나됨을 지키시고자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살았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보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이 공동체에서 지워낸 거예요. 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 공동체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어느 성도가 말하기를 교회는 발 아래에 있는 문턱보다 사람 문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지방에 발령이 나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다가 돌아왔더니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더랍니다. 그로 인하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환대 사라졌어요. 환영 없어졌어요. 그로 인하여 그가 말하기를 교회는 발밑에 있는 문턱보다 사람 문턱이 더 높다라고 씁쓸한 말을 한 겁니다. 어느 새 가족이 담임 목회자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저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험담하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하는 게 더 심하더군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목회자가 울면서 기도했다. 라고 그랬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사기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익꾼, 사의를 잇는 사익꾼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문장을 쓴 까닭은 교회 안에 사랑합니다, 하나 됩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내가 지워지고 서로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사익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그와 같이 말한 겁니다. 교회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수준과 비슷한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구와도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오히려 받는 곳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익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사람 문턱이 바로 본인이 될까봐,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이 일을 경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워낸 거죠. 그가 어떻게 이같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한 거예요. 독일의 요하너스 하이츠 목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됐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 하이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하이츠 목사님이 한 가지 분별을 합니다. 아버지, 혹시 그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이야, 내가 교회의 목회자보다, 교회의 직분자들보다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다니, 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하이츠 목사님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오, 맞아.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래, 하이츠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그 영적인 체험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체험은 공동체를 세우고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교만에 빠뜨리겠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다면 그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기서 빨리 자유해 지시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이츠 목사님의 아버지 성도님도 살았고, 그 성도님이 계신 그 공동체도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높게 여기는 마음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좋은 일이야 할지라도, 어떤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어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높게 여기게 만든다면, 분열의 단초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미혹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었고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쳐 복종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행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외로움 느낄 줄 알고 내가 편애하는 사람들만 어울릴 줄 알아요. 나와 수준 맞는 사람들만 어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절제한 거예요. 끝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낸 거죠. 17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그가 지켜낸 거예요. 어느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아들, 연애는 있잖아. 둘이 만나서 둘이 좋은 거 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은 있잖아. 둘이 만나서 힘든 일 하는 거야. 그게 결혼이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연애 생활 하듯이 하십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 하듯이 하십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하듯이 하신다면은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애쓸 거예요. 마음에 어려울지라도 품으려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이니까. 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갈라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소위 오래된 사람들, 이제 서울에서부터 신도시로 옮겨질 때까지 오래된 사람들의 멤버십이 있었고, 그리고 신도시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신진 세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신진 세력의 멤버십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다퉜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힘들어하고, 장로들도 갈라지고, 직분자들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윽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고,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누구도 내가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들 때문이고, 이 사람들 때문이고, 그분 때문이고,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이었는데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저 하나 남아있고 제가 전도한 친구 몇 명이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는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님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는 어디에도 한 구석퉁이에 귀퉁이에 지옥이 있는 천국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글을 쓴 까닭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누구랑은 불편하고 저 사람이랑은 잘 지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 지옥이 있는 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우러져야 한다. 새로운 사람도 맞이해줘야 하고 함부로 한담하거나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돌이켜야 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품어주어야 하고 모두가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길 하나예요. 정말 내 본성이 죽을 힘을 다해 뼈를 깎는 일이 있더라도 내 본성이 죽어지고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며칠을 지내는 나날이 되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간 내 마음 맞는 사람만 잘 지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족 중에 교회 가운데 좀 낯선 사람은 없나? 조금 쭈뼛쭈뼛 어색해하는 사람은 없나? 혹은 나랑은 잘 달라 보이는 사람은 없나? 그리고 우리 집안에 혈연 말고 다른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은 없을까? 이것 하나 살펴주시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 때로는 내가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지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얼굴을 그릴 순서가 되었어요. 그렇게 얼굴을 벽화에다가 그리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친구와 하루는 다툰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다빈치가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리는 날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채로 그래 그놈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넣지 않은 마음으로 싸운 그 사람 얼굴을 가룟 유다 이름의 얼굴에다가 막 그려넣은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 마음이 막 시원한 거예요. 이놈 잘 그렸다 하고 막 그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 얼굴 그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붓을 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다시 붓을 대는데 예수님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있군요.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을 풀지 못하니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거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부담스러운 사람 혹은 낯선 사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다가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젠 내 얼굴을 그릴 차례다. 그리하여 내 얼굴을 바라볼 차례다. 이제는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주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보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앞에 서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그저 내 중심으로, 그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나의 수준에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그렇게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해왔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였던 내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지극히 자기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기준 삼아 나같이 더러운 죄인과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님, 나 같은 나와도 하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또한 그 믿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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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는 기준보다 내 사랑으로, 내 기준으로, 자기 사랑으로 기준 삼아 신앙생활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바,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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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본성대로 살기를 그치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본성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 본성을 따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하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로 삽니다.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 되게 계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 복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지키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삶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너무나 주님이 알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아픔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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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본성대로 살기를 그치고 내 본성대로 살던 나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인도하실 때 앞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겠고 또 때로는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실 수 있겠고, 주님이 면벽 기도를 해라 하시면은 앞에 옆에 벽을 보며 기도할 수 있겠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 그렇게, 또 의자에서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하면 주님의 뜻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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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반대가 살아있고 환영이 살아있으며 한몸됨을 지키고자 나의 본성이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사람은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저 사람은 나랑 하나가 될 수 없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가정원이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이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그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 말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내 본성대로 살았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사오니 이제는 정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고 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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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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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이끄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끄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성이 완전히 죽었고 나와도 하나 되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나의 가정의 내가, 나의 교회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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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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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